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빠른 회복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 10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제 자신은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 마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더 미안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힘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다리가 낫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희망까지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바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역사 책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통치하에 모진 고난을 당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 전파 총창기에 또한 일본 강점기에 공산 치하에서 여러 가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은 교회와 성도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와 가정에 해를 끼친다는 그 이유로 엄청난 힘듦과 또한 여러 가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그때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내용 가운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으로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털옷을 이쁘게 한 후에 굶주린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형을 그들을 처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것은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를 등불로 이렇게 취급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사람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핍박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방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급기야 생명을 빼앗긴 일도 허다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었고 신앙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표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여러 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나오는 1939년 2월 5일 주일날 그는 제수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산전형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 제가 한 부분을 내용은 이렇습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은 것은 더없이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뭘 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핍박의 시대를 승리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아름답고 부럽기만 합니다. 또다시 이런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쯤은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핍박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핍박의 시대입니까? 아마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미혹의 시대이며 유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을 흘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헷갈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진리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과가 다 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화되어 가는 것이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동성애가 버젓이 인정되고 그들이 활보를 치고 다닌다는 것. 전쟁이 평화를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야 하고 거부해야 하는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끌려가는 인생이 바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혹의 시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유혹의 시대라는 것은 빠져들게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몰려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얻고 잘 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단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스포츠, 도박, 게임, 음란, 이단, 사이비, 폭력,
이런 것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이웃과 사회를 돌보지 않고 그냥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빠져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혹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배우기 전 먼저 핍박, 유혹, 미혹이라는 공통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신앙적이라는 것. 그 반신앙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늘 위협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끼어들어서 그것을 적대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적대시 만드는 것. 그것에서는 끝까지 악한 세력들이 늘 할보를 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며 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대처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교훈을 미혹의 시대,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자 합니다. 내용이 틀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유혹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또한 그 질문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후반절에 이렇게나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흔들림이 없게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하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고 또한 운동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가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초와 기반은 바로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기초의 바로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 그 신의 존재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믿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감격으로 감사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핍박과 미혹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고백, 눈물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닥칠 핍박과 미혹과 유혹에서 건지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은 누구 앞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의심하며 나아가지 말고,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15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셨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결고리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불쌍히 여김,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와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확신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기도가 핍박과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핍박과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진 기도가 핍박과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답, 그것은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더니 내가 한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보좌 앞에 나아가 보았더니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혹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미혹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핍박과 유혹과 또한 그 미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유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함께 한다면 우리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또한 열방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 그 기도를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고 끝까지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는데 쓰임받고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